샬롬 샬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들들의 죽음 이후에도 묵묵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 아론과 그리고 남은 아들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사랑하는 이를 방금 떠나보낸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아들들에게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의 일부를 먹으라 하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속죄물의 음식을 먹는 것은 제사법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때로는 이 속죄물을 이 회막 밖에서 완전히 태우기도 하고, 또한 이 거룩한 장소에서 이 음식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비로소 이 모든 속죄의 제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세는요, 이 제사의 절차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잠시 성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론과 그의 가족들이 자기가 지시한 대로 마무리를 잘 했나 확인을 했는데요. 그들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속죄물을 그냥 다 태워버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모세가 지시한 대로 먹지 않고 태워버렸을까요? 다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언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는 자신의 지시대로 하지 않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요, 왜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화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이들이 제사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므로 이들도 죽임을 당할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정이 격해진 모세는 형 아론을 추궁하지 않고 아론의 남은 두 아들들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적어도 80세 정도로 추정되는 이 노인이 된 형 아론이 아들을 잃어버린 이 충격에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비는 그렇다 쳐도 너희 젊은 두 사람은 정신 안 차리고 뭘 했냐라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이 자기 아들들을 추궁하는 이 모세에게 아론이 직접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론의 대답은 매우 당당했습니다. 물론 리더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사법을 지키지 않은 잘못은 매우 심각한 거지만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드린 그 제물도 그들로 인해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대하는 다른 두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모세와 같은 시각으로 말씀을 대하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즉,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조금만 벗어나면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으로 여겨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론의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과 그 법에 담긴 동기와 의미에 집중한 거예요. 그 법과 말씀을 문자 그대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뜻을 헤아려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아들들의 범죄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 부정하게 된 이 재물을 모세가 시킨 대로 그대로 먹는다면 자신들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그냥 시킨 대로 그대로 먹어서 내가 부정하게 된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정말 굶주려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설병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고 책망을 받았다든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에 담긴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으로 모세처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이런 경직된 태도가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말씀이 바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망치와 같은 말씀이었는데요. 무엇입니까? 39절 말씀입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둘째도 이와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세계 최고였지만 정작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사람을 치료하지 않거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도움을 주기는커녕 외면하는 이런 율법과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법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이 아론의 당당한 항변에 모세의 화가 누그러졌다는 것에 우리 집중해야 돼요. 깨달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오히려 아론의 대답을 좋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헤아려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직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실수와 오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큐티를 통하여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자비의 마음을 깨달아 이제는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율법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